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말씀이 정말 명확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명확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은 것이다.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 가로쳐진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얻은 구원.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한 심지어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에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훈육되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또한 주님을 따라 사는
거듭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 가면서 점점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터닝해 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 그럽니다. 오늘의 주제는 꽤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명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 명확하게 보는 눈의 키워드가 배교라는 것입니다. 배교. 다른 말로 배도라고 말씀합니다. 배교, 배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도나 배교의 관점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과 이해에 상당한 곤란한 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배도는 굉장히 심해져 가고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배도의 양상도 아주 많이 다양해져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배도부터 또한 쉽게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배도까지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나 혹은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배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도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쉽게 배도합니다. 쉽게 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어서 믿음이 좋다가도 내일은 배도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자기가 배도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모릅니다. 승혜야, 너 지금 배도 상태에 너가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너 모르냐 아냐? 모르지. 한때 승혜가 믿음이 좀 좋았어요. 작년 정도 몇 달은.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별로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고 미지근했고 재작년에 언젠가 몇 달 믿음이 좋았는데 너 지금 배도 상태에 들어간 거 혹시 아냐? 승혜야, 너 아냐? 모르지. 그치? 너 아마 예수님 부인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말로 부인하는 거. 또 하나는 뭘로 부인합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말로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져 갈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라 핍박이 일어날 때. 과거에 로마 때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개신교인들 학살하고 죽이는 이 만행과 핍박이 정말 오랫동안 벌어졌는데 심지어 본격적인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가 600 몇 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600년도부터라고 한다면 참으로 교황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고 수장님을 부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황이 성경에 뭔가를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교황의 사도권과 교황의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해왔던 AD 600년 그때부터 시작됐던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대부분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은 존 위클리프 아니면 존 후스, 또 제가 조만간 그 중세 1400년도 인물로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설교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수도사였는데 천주교 수도사였습니다만은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전기를 좀 다루어 볼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1400년도입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다 고문소를 통해서 학살하고 고문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화형시켜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거의 1960년대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온건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얼굴로 위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와 종교 통합을 하고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유화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만행 악랄함, 이교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전혀 숨길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펼쳐져 있는데 인터넷만 좀 뒤져봐도 멍청이 바보 목사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제 생각은 5분의 4 이상이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와 신앙과 직제 일치로 들어간 교단만 9개 교단이고 그리고 그 숫자로는 개신교도의 절반이 넘습니다. 9개 교단, 첫째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이죠. 통합교단은 주로 한 300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280만 명 정도, 279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반올림하면 300만이고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270 몇만 명, 280만 명. 그럼 그걸 300만 명 잡으면 3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고 WCC 운동을 제일 먼저 하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김재준 목사파. 장로교에서 재건 나가고 고신 나가고 세 번째가 기장이 나갔습니다. 기장이 나가서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세웁니다. 왜 나갔냐 그러면 WCC를 하려고. 그 다음에 통합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박형용 박사의 합동과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의 통합으로 갈라집니다. 한경직의 통합, 박형용의 합동. 그렇게 해서 WCC로 59년에 갈라져서 60년부터 이제 교단이 나누게 되죠. WCC 동교 통합, 에큐메니칼, 로마 카톨릭도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 되는 신앙과 직제가 하나다. 그렇게 가는 한 300만 잡으면 저 기장이 한 25만 정도 되나요? 기장.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측의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기하성 여의도 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숫자만 합쳐도 가볍게 어쨌든 1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70만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00만 잡는다. 그냥 제 혼자 계산입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가볍게 일단 400만 명이죠. 그 다음에 감리교가 한 4개인가 되는데 어쨌든 대다수 한 90 몇 프로 이상의 감리교는 기감입니다. 기감.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뭐 서남목자교회나 인천 방주교회나 이런 데가 속해 있는
그 기강 감리교가 한 150만 정도 되나요? 130만, 150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합치면은 벌써 한 450만 찍어버리죠. 한국 기독교 1000만이라고 잡으면 450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루터교, 복음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9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 당연히 가뿐하게 500만을 넘게 찍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의 절반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뿐하게 500만은 그냥 가볍게 찍고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WCC 종교 통합을 통해서 천주교가 하나 된다. 물론 교인들은 나는 무죄하다. 거기에 속한 목사들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했던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러면 저는 구원을 대부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무죄는 아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은 배교로 보실 거다. 물론 적극적으로 주동자들은 배교죠. 주동자들은 배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태반히 하게 되는데 그들은 배교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하고 3절은 2절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소문과 그런 말들이 횡행하게 될 때에 너희가 쉽게 요동하거나 동요하거나 하지 말아라. 주의 날은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그럴 때에 재림이 있기 전에 일이 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 재림과 필연적으로 함께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가는 단어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휴거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휴거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로서는 휴거를 주님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으로 구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틀렸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든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과 필연적으로 함께 가는 단어는 휴거입니다. 이 휴거도 성도의 환난 통과설과 환난 전 휴거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난 통과설과 환난 전 휴거. 휴거란 말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중 나간다 그 말이. 마중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는 진정한 신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른이 찾아오면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래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것을 한자로 휴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휴거 중심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거 중심으로 성경은 본래 다루질 않아요. 성경이 항상 말씀하는 것이 휴거라는 중심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재림 혹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주님의 날이 재림이 언제 있을까? 그럴 때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오셨다는 둥, 아니면 곧 오실 거라는 둥, 임박했다는 둥. 임박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항상 믿어야 돼. 그러나 이제 갑자기 내일이라든 둥, 이번 달이라든 둥, 올해라든 둥은 아니에요. 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말로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재림,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인데, 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냐 그러면 순서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 배도라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배도를 한다 그 말. 예수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배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배도하는 일은 전 세계 전 기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 기독교적인 배교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교 통합입니다. 천주교와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괜찮고,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고, 마리아 앞에 절을 해도 괜찮고, 성인에게 기도해도 괜찮고, 성물숭배, 유물숭배를 해도 괜찮고, 천주교에 쓰는 찬송가를 보면 성 요셉에게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찬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인인 요셉에게 찬송을 불러도 되고, 그렇게 해도 배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또 미사를 통하여 성찬한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거기에가 성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빵을 높이 치켜들고 빵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통합,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는 종교 통합, 그것이 예측되는 전 대신교적인, 정말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자들이 하는 배교지요. 로마 가톨릭이 신천지가 된다 해서 그건 배교가 아닙니다.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공덕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공덕만으로 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플러스 알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대속이 이 부족함을 메워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도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선행, 나의 기도, 나의 십자성호, 나의 성물숭상, 유물숭상, 나의 묵주기도, 나의 구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명동성당에서 들렸더니 옆구리에가 성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성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성수가 얼음덩어리가 됐더라고. 사진을 한컷 찰칵 찍었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된 성수여서 그 거룩하게 하는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얼음이니까. 성수라고 써있어요. 성수, 거룩한 물. 이것을 뿌리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명동성당이든 천주교가 사용하는 그 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이 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천주교와 하나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이 배도 혹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지역적이나 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 있을지는 모르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기에 알든 모르든 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 과거에 기장이 1954년에 만들어져서 WCC를 할 때는 아직 힘이 약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50년 중반부터 이제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니크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한경직의 통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59년에 거의 반을 장로교로 갈라서 에큐메니컬로 돌아섭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에큐메니컬에 대한 이해를 그 당시의 통합 목사들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않았고 완강하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는 통합 목사들 가운데서도 천주교의 이단성, 이교성을 설교해 왔냐 그러면 그래도 한 90 몇 년도까지는 간혹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90 몇 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에큐메니칼, WCC, 천주교가 하나 되는 그 목사들이 아직은 자기 교단의 정체성을 다 이해를 못했어. WCC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일부는. 그러나 실제로 천주교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는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통합층 목회자들 혹은 감리교 목회자들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나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몇 년이 한 10몇 년, 20몇 년 전에 천주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던 통합층 목사들이 이제는 책을 쓰고 설교하면서 천주교는 얼마나 고상하고 형제고 거룩한가로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제가 확실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지요. 구체적인 더라고 칭할 수 있는. 저 그리스도는 항상 많이 왔어요. 항상 많이 왔는데 특정한 애언된 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특별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야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하고 3절의 기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놀랬던 것은 뭐냐 그러면 신학교가 합동 즉 신학교입니다. 놀랬던 것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배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떻게 보수적인 합동측 신학교에서 배도를 부정하느냐? 왜 부정하느냐 봤더니 칼빈의 이중 예정 교리에 사로잡혀서 부정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한번 택함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중 예정 때문에 어떤 사람이 택함받았는데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도하는 건 없다. 먼저 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신학 박사님들에게 질문하니까 신학 박사님들 와요. 그들은 믿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그들은 불신자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난 것이었지 진짜 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상당히 고심했던 몇 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존 칼빈의 이중 예정이니 뭐니, 존 칼빈의 예정론이니 뭐니 해도 저는 그런 신학 박사님들보다는 존 칼빈의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존 칼빈이 했던 선택과 예정이나 이중 예정이나 했던 그 신학 박사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사기이며 거짓말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들은 존 칼빈의 책을 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자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가르쳐 왔던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43강 설교, 43개의 설교를 제가 읽어가면서 다룰까요? 시간만 되면은 신명기 강의에는 더 분량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 다루어서 얼마나 심각한 대도의 사건들과 주님께 버림받는 사건들을 존 칼빈이 계속하여 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설교를 통해 들으면 그런 사기성 발언과 존 칼빈이 했다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꼭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처럼 카더라 통신을 어떻게 배운 모양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통한 박사학위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마태복음 7장 정도로 가면 괜찮겠죠? 마태복음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면 주여 주여를 똑같이 해요. 주여 주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 믿나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 말고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나누어졌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2장을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을 해석의 잘못된 해석은 뭐냐 하면 행위 구원론이 나오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배교입니다. 또 다른 배교입니다. 얼마 있다가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것이다. 이런 것을 다룰 겁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이해도 행위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나의 행함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훈계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른 복음에 돌아오도록 했던 그 다른 복음에 속하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이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신학은 어려워서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모를 수 있으나 목회자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행함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건 완전히 혹은 몇 퍼센트, 50%, 60%, 80%, 90%, 100% 얼마를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도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럴 때에 100% 행하는 자가 천국 가리라 그러면 다른 복음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수록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거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보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정밀하게 봅니다. 더 정밀하게 봐요. 여러분이 한 100만 원짜리 헤어샵에 갔다.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이 제 머리를 다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집사님이 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 한 5년이 넘으셨죠. 한 7년 되셨을까? 5년 정도 되셨나? 근데 이 집사님이 안 다듬어 주셨을 때 옛날 제 설교 영상을 보면 이상해요. 이상해. 아주 저게 일단 깍두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깍두기. 말하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조폭이나 막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상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 헤어스타일이. 이해 못 하시면 여러분이 한 18년 전에 설교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설교하다가 요즘 들어서 옛날 설교 영상을 보면 당황스러워요. 와, 내 모습이 이렇게 이상했었나? 너무 이상했다. 그런데 저는 이 동네 미장원들을 여러 군데 이용을 했어요. 저는 크게 꺼림이 없어서 그냥 이 헤어스타일 그냥 해주는 대로 아멘 그리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무 말도 않고 해주는 대로. 근데 그걸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지금 돼가지고 제 옛날 설교 영상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응?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높아진 거죠. 이 정도 헤어스타일이 돼야 되구나. 물론, 지금 요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앞머리 빠진 걸 가려놓으니까 저는 약간 이럴 땐 좀 낯설긴 해요. 그냥. 그러긴 하지만 또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거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헤어샵 한 100만 원짜리 헤어샵에 가서 우리를 진짜 멋지게 따듬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하나 딱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만족했던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죄들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죄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게 죄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구나. 심지어 성령 충만 그게 다하면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율법의 굴레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더 성화돼 가는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해가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몰라요. 성령 충만을 소멸해가면 소멸해갈수록 그 은혜를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 자각, 의식들이 사라져서 거꾸로 뭐가 강해지냐 그러면 자기의 의가 강해져요. 점점점 자기의, 자기선, 나 이 정도면 A급 신자 아니야? 나 이 정도면 잘 믿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말씀을 잘 깨닫고 아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가 강해지면서 교만해져 가요.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을 알거나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했지만 성경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저는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정직하게 시인해요. 성령의 역사심이 더 강해지면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성경을 해석했고 설명했던 것이 초딩이나 유딩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심지어 알게 되는 본문들도 많이 나와요. 물론 100% 틀렸다 하기보다도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미달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하고 은혜를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성경을 획일적으로 알게 되고 나는 말씀을 알 만큼은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교만함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말씀을 70% 지켜서 아니면 60% 지켜서 아니면 80% 지켜서 뭐 자격증마다 60점이 합격인 점이 있고 70점 합격인 것도 있고 80점 합격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게 행위구원론이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마태복음 27장 21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24절부터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더라도 한순간에 순종하고 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을 해야지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앗만 뿌려놔가지고는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싹만 나서는 지킨 게 아니에요. 알곡을 맺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듣자마자 순식간에 지킬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때일 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성 내지 말라 해서 오늘 저녁은 성을 안 냈는데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러겠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로 인한 또 자기 편견과 독성과 판단으로 인한 분노가 자기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고 쏟아나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해가면서 이제는 성내지 말란 말씀을 지켜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 변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그런 다음에 잠깐 안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근심 안 해가는 주님께 맡기는 삶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로 바르고 옳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21절 또 나아가 7장 23절로 가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랬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22절로 가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고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냥 알지 못한다도 아니고 도무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왜 그랬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건 정확히 성경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얼마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 말씀이나 혹은 야고보서 말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에서 좀 보면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밀난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밀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에 속하고 들어갈 사람들 또한 천국의 성취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이제 천국이 이제 다 완성되고 온전히 되고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로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열처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 말.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지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민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문이 닫힌 다음에 뒤늦게 온 5처녀 민난 처녀입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배교라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몇 % 구원에 포함되어서 구원을 성취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이단교리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행이 포함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등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도생활, 내 거룩함, 내 선행, 내 구제, 내가 말씀대로 산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 나의 천국에 가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그 정확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마태복음 등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유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까지는 주님께서 생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략하고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무식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어찌 됩니까?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면 그리고 잘못 해석한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훼손해버리면 그들은 배교자가 되어서 멸망에 빠집니다. 물론 교회는 안 떠나겠죠. 심지어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선생 노릇도 할 수 있고 집사, 권사, 장로로 목사로 남는다 그 말이, 선교사로 남는다 그 말이.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 억지로 풀어서 멸망당하는 꽤 많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 같은 말씀이 억지로 푸는데 알레고리 등으로 장난질 쳐서 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등이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이를 마음대로 하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말씀 훼손하는 중심에는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 풍요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풍요 해석. 성경의 비유들을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설교 강단을 더럽히면서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 왔고 교회는 타락했다는 사실. 초대교회 타락의 핵심에는 강단이고 설교고 잘못된 신학이고 그러면서 알레고리 풍요 해석, 비유를 사용한 멋대로운 성경 해석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면은 이 민난 5처녀는, 민난 자들은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예배당 밖에 있거나 혹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부인하고 다릅니다. 민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 기름은 누구로 말씀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기름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뭘로 행하고 살아야 되죠? 육으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사는 자는 멸망합니다. 왜? 육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야지만이 그는 주님께 속한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그 다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총 3종류의 달란트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성경이 지칭됩니다. 우리에 대한 지칭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피로 산 소유 혹은 주님의 몸인 교회, 성령님의 전인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 제자, 그 다음에 종, 굉장히 많은 메타포, 굉장히 많은 단어와 개념과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25장 14절로 가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종이 아닌 자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 불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맡겼을 때, 맡겼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3명의 종들이 일하기 전에 다 죽었다면 3명이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근데 맡겨가지고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러다가 당신이 맡긴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수건에 싸서 묻어주었죠.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어떤 종이라 그럽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성경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혹은 낙원과 음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낙원, 음부, 또 주님께서도 음부나 낙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빨을 갑니까? 분노하고 주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주님에 대한 저주로 불평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를 갈지. 또한 바깥 어두운 데가 너무 좋은 곳이 바깥 어두운 데 갔더니 나이트클럽이다. 그럼 이를 갈지 않겠죠? 감사하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나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고통, 비참함, 비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갑니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왔을 때에 당당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당당해서 당신이 맡겨놓은 1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그 말. 잘못 알았다 그 말. 잘못 알았어. 실제로 이 아버지들하고 이 자녀들은 잘 안 친합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안 친한 이유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물론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 사랑이나 이런 걸 표현하지 않고 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으로. 심지어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잔소리로. 사랑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걱정이 되어서 어떤 위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자꾸만 경계를 시키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보다도 간섭으로 느껴져서 더 아버지하고 그를 띄우고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필요할 때는 돈은 달라 그러지만 함께 목욕탕을 가거나 아버지와 아들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딸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가서 따로 남탕에서 따로 들어갔다가 이제 몇 시에 따로 같이 만나셔야 되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가거나를 거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자녀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작은 일이고 정말 큰 일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몰라요.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설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4절로 가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줘야지. 응? 당신이 나한테 당신 돌아올 때까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당신 시킨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그죠?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한 결과를 알아요. 응? 이게 놀랍게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문화 비유에서 10문화를 남기니까 10보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5문화 남기니까 5보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여기서는 달란트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맡겼는데 너가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어디에서죠? 천국에서죠?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고 2달란트고 1달란트다 보다도 더 원천적으로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고요? 내 것인데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이 시킨 일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세대의 젊은이와 청소년과 쥐락조 아이들이 배교하는 일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요. 오늘을 봤을 때는 기독교인인데 내일 보면 일주일 뒤에 보면 은혜를 다 소멸한 채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가 돼 있는 것은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경험해요. 근데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얼마 시작 안 됐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신앙을 잃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주님 영접했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서연이 너 지금 불신자인 것 같은데 너도 지금 승혜도 그렇고 여자들은 왜 그러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연이가 한때는 믿음이 작년 상반기인가까지는 좋았는데 작년 중반 이후로는 이제 지금 서연이 예수님 믿고 있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설교 듣고 있잖아. 근데 지금 상태는 아마 내가 볼 때 예수님 좀 부인한 상태로 나는 보여요. 그러니까 너가 다시 확인해보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해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지요. 주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데 아까 시작했었죠. 내 육체와 2장 3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뭘 부인해버립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요. 내가.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 되는 배교로 들어간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달란트를 맡겨서 누굴 위해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응? 관대하고 사랑이 많아서 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애따 너 가져라. 근데 이걸로 돈 벌어서 다 가져. 그러면 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5달란트를 맡기면서 애따 너 가져라. 응? 아니면 맡기면서 뭘 해줘야 돼요?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인센티브 얼마, 성과금 얼마 해주면 감사해요. 그걸 하는데 연봉도 없지, 성과금도 없지, 주급도 없지, 월급도 없지, 인센티브도 없지. 아니면 나중에 얼만큼 성과를 얻으면 얼마만큼으로 보답을 해주겠다를 안 거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고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기시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 그 말이. 딴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불공평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집 5채 청소를 맡기는 것과 2채 청소, 2채 관리, 1채 관리 맡기는 것이 뭐가 편하겠어요? 1채 관리가 편하죠. 근데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가 내 것이 아닐진데, 그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제법 편한 거예요. 육적으로 따지면 5달란트는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애씀. 말하자면 5달란트는 50년을 살아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2달란트는 20년, 1달란트 10년 그러면은 5달란트가 제법 힘들지요. 50년이나 그냥 막 피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님이 다 가르쳐줘서 너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갚아줄 거야. 다 알고 하도록 그래도 최소한은 이렇게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멀고 내가 실제로 겪고 사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한 다음에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노력해가지고 거둬가려느냐? 말하자면 주님이 누구로 생각난 것입니까? 일수놀이 하는 조폭. 딱 그런 것 같아요. 일수놀이 하는 조폭. 이자놀이 하는 그런 것처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야, 이 양반이 왕이시고 이 양반이 주님이신데 나중에 오면 그냥 어찌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 보존해놔야지.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그대로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 그거지.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지. 자기의 삶. 당신이 맡겨두면 고스란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10달란트를 다 주님께 드리면서 당신의 것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양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명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31절부터도 보면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나누었다. 이 양과 염소도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염소와 양은 거의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배교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바로 복음과 배교, 배교와 복음 이 두 개로 핵심 키워두고 로마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로마의 교회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은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알파를 섞어버린 그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는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익이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이 없다냐? 그 유익이 없다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는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할례 받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생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다. 행함이 필요한데 그 당시의 행함으로써 이걸 가르쳤던 사람들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준행해 왔던 율법의 의식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의 사건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할례는 율법의 의식에 속한 거기보다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음으로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할례는 구원의 표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의 표시로서의 할례였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얼마간 생각해 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할례의 바른 의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함께 받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 플러스 행위가 포함된 구원론에 들어갔고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는 그 구원에 너희 할례 받음이 단 1%라도 그 구원에 뭔가를 참가할 의도 속에서 할례를 너희가 받는다면 혹은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배를 그대로 드렸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배교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양상이 있습니다.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단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것을 첨가시키려면 그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 올 100%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라. 율법의 의식이든 율법의 도덕 조항들이든 간에 올 100%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너희의 말대로 타당하게 될 것이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어떤 도덕 조항이라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어떤 도덕 조항이라도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 사항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자가 끊어집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 가운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서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많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떠났다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다 그러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다른 것을 혼합해 넣었습니다. 혼합해 넣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 혹은 행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뭔가를 돕고 첨가시키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위대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나 위대한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첨가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남자들은 요리에 자신이 없으면 라면 스프를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라면 스프를 뭐라 그러죠? MS G 그걸 첨가시킨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은 남자들의 그 어떤 지혜가 될지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가 첨가시킬 만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다이아몬드 같고 아무리 순금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도 아니면 100년 동안 고결하게 산 것도 구원에 그 무엇도 첨가시키기에는 쓰레기와 배설물과 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 계속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한 고난받으심, 율법에서 나서 율법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골고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래서 얻게 하시는 구원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을 떨고 100년 1000년을 삼가해도 우리의 구원에 그것이 1%라도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첨가시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배교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위한 말씀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